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놀라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장면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은 감옥에 있던 노예에서 단숨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순간은 단지 요셉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감탄하며 그를 나라를 다스릴 자로 세우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본문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을 의지하 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명예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요셉의 신실함과 지혜를 신뢰하며 애굽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겼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실함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될 것이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요셉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42절 43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고 그를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니. 요셉의 삶은 감옥에서 왕궁으로 극적인 전환을 통해 하나님의 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대로 출세하거나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끌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더디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매 순간을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지금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들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